오늘 저희 특별 기도회 세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욥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15분, 2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보죠. 이건 욥이 이 말씀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마 어쩌면 지금 욥이 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답답한 심정을 욥이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욥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욥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그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욥의 사랑하는 친구도 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의인들도 또한 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이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하고 욥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욥을 샘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샘을 내던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안 됐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좀 시원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욥이 의인이었다면, 그래서 그 욥의 완벽한 의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전부 다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욥에게 왜 그런 시련이 임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걸까? 모두가 의아해하고 모두가 다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후배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친구라고 부르죠. 네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욥을 찾아올 정도였다면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욥과 가까웠던 사람일 것이고, 욥을 제일 염려하고 측근해서 욥을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찾아왔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욥을 찾아와서 욥의 상태를 보고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욥을 사랑했던 사람들인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욥이 앉아 있는 모습은 그 몰골도 흉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앉아 있었어요. 회개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고,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그것을 깨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네 친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불쌍해서 그 욥과 함께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욥의 친구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욥을 위하여서 욥이 너무 안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를 뒤집어 쓰고 욥과 함께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특별히 앞부분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는데,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욥이 고통 중에 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아이 호상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절망 중에 정말 어쩔 줄 몰라하고 내가 저 고통을 당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러한 일들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위로라고 한 말인데, 그 위로라고 한 말이 상처가 되어서 칼처럼 우리의 폐부를 꽂는 그러한 경우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 때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실은 위로해 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 있어서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보면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이 입을 열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욥을 정죄해서 욥을 비난하려고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 앞에서 함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욥이 입을 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욥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욥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 더 이상은 이 참지를 못하고 입을 열어서 욥이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욥기 3장을 보고 4장을 보면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음침한 곳으로 이와 같이 나를 갈 곳도 없이 그냥 꽉꽉 막힌 곳으로 나를 둘러싸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무릎으로 밟지 않았더라면, 그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일이 좀 일어나서 그냥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이 답답한 마음을 토설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왜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을 그가 묻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원망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절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친구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의 친구들이, 특별히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쩌면 제가 이 친구들과 좀 동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물론 군데군데 그들은 응징신학의 그러한 이 요소들이 보이기는 해서 해석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주를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관한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면 그들의 신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누가 신학적으로 옳았는가를 만약에 묻는다면 사실은 욥이 한 말은 다 맞고 친구들이 한 말은 다 틀렸다든지, 욥의 한 말은 다 틀렸고 친구들이 한 말은 다 맞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후에는 창대하리라, 이건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욥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을 간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그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랄까요?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막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죠? 참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제가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중에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든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나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는 너무 사업이 다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갔다가 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데 왜 도대체 내 사업이 망했느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논증을 할 자세로 저는 바뀌는 제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집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틀린 말이죠. 우리가 은혜로 살았지 우리의 행위로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고 처음에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몇 달 안 됐는데 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게 되었고, 아주 급하게 암이 진전이 되어서 그분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막 이만큼 복수가 차서 불러오고 온 몸은 완전히 그냥 정말 초췌하고, 의사들은 이제 몇 시간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몇 시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교인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데려가실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아주 목회 초기인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부인이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남편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분이 천국을 믿는 거야, 천국에 좋은 데 가는데 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부르시는 게 확정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때를 쓰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이런 신학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서 막 맴돌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솔직한 고백이지만 미숙하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간절하게 정말 아끼고 그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는 말입니다. She is wrong. She is not right.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는 깨끗이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제 정말 곧 한 시간 안에 가실 텐데 잘 보내드려야지,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다치더라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겠습니다. 정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이 만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욥이 입을 열고 신학적으로 틀렸다 싶은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 중심을 살펴 헤아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겨를도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논쟁의 자세로 들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충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특별히 목사들이 더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 느끼는 충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꾸 우리는 가서 we try to correct them, 자꾸 고치려 그래요. 그리고 인스트럭트를 하려 그래요. 자꾸 뭔가 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으면 내가 이분에게 신학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we try to correct everybody, we try to instruct everybody, 그런 마음 자세들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똑같이 맞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욥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논증을 어떤 그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면 욥은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 앞에 서서 자꾸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사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말할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그러한 그 고통의 절규를 할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욥 옆에서 욥의 손을 붙잡아주고 욥과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욥의 친구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무정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교구별로 기도를 함께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욥은 묻기는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줄 사람을 욥은 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답을 주려고 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정답이 아니라 고통 중에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분들,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만 풀리는 것이 없이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 이 사람 찾아가 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말보다 그 곁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기도회는 우리가 그냥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회보다 특별히 오늘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곁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비록 아직 고난의 현실에 있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곁에서 그냥 죄를 쓰고 같이 울어줘도 좋단 말입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함께 교구로 나눠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